우리 지휘자님은 지금 미국 출장 중이신데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성가대 지휘자님도 안 계신데 너무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야,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고백하라는데 찬양도 십자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해야, 십자가가 해석돼야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해석되지 않고 이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려고.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뭐예요? 십자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 아버지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정말 그 표현이 뭐냐?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냥 계셔요. 울어도 괜찮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 정말 그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가 복음이라는데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고백할 때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마치 이제 왕으로 등극하려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려는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제 등극하는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올 때 왕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올 줄 알고 메시아 등극이 올 줄 알고 다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푸른 추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가노라. 내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내가 교회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내가 예배당에 올라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열망도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속적인 왕의 자리를 차지하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강조하면요, 의가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사랑을 주다 보면요,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를 또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요, 뭐가 줄어들어요? 사랑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를 약화시킨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상징이 되고 있는 거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의의 자리가 되는 거죠. 긍휼의 자리가 되고 사랑의 자리가 되고 공의의 자리가 되는 거죠. 한쪽은 의이고 한쪽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사랑은 계속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근데 십자가에서 의와 사랑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동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에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건 원죄를 해결한 십자가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자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십자가예요. 그건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이 하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제 두 번째 십자가 뭐냐? 제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어느 좀 날라리 같은 집사가요, 그날따라 은혜를 받았는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전 그냥 봉사를 하고 신발을 하나 사려고 교회 밑에 있는 신발 가게로 들어갔어요. 마침 들어가서 고무신 하나를 골라가지고 아무리 주인을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냥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그냥 검은 봉다리에다 넣어갖고 나오다가 주인한테 딱 걸린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기다리면 될 것이지 왜 애따 너 내가 파출소로 신고할 수는 없고 뺨이나 맞아라. 뺨을 때리고 팍. 근데 집에 와 보니까 막 뚱뚱 붓고 여기는 막 헐키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를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남편한테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손주한테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신발가게에서 신발 훔치다가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 날라리 집사가 못 갔어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교회 안 오셨다고, 아니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러고 한 분이 안 오시니까 누가 왔어요? 전사님이 온 거예요. 집사님, 아유 어떡하다 이렇게 많이 아프셔요?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요? 내용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세요? 아유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십자가하고 어떻게, 아니 신발 훔치다가 맞은 게 무슨 십자가하고 비교가 돼? 아무데나 십자가 붙이면 안 돼. 아이고 시어머니가 십자가예요. 시어머니가 왜 십자가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저 작댕이가 십자가예요. 아이고 저 안방에 있는 아이고 우리 신랑 제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어떡한데요? 아니 남편은 남편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용돈 맨날 뜯어가는 자식은 자식이지 무슨 십자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오늘 분명하게 분별하고 제 십자가 바로 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 20절이 먼저 와야 돼.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십자가든,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 이제 확실히 여러분이 이제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건 언어 도단이에요.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건 언어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야 돼? 첫째,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룟 요단은 뭐라 했어요? 평생 뭐라 그랬어요? 랍비여, 랍비여 그랬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퀴리오스, 주여,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늘 뭐라 그랬어요? 랍비여, 라보니여 그랬어요. 선생이여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선생이여 그랬어요.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메시아여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내가 바로 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 십자가를 내가 분명하게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 기록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 뭐예요? 구원자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구원자시니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영접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한 번 더 읽읍시다. 23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첫째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뭐냐?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여러분, 목사님, 십자가는 나무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거운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채찍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지는 거지 무슨 나를 부인한다고 그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내려놓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거절하는 것이 내가 내 십자가 지는 첫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 중심적 존재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23절에서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근처도 못 가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 타락한 인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나였어요. 나. 타락한 인간의 습성과 소욕이 언제나 내 본이고 내 중심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실과 그 나무가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너가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나하고 이 낙원에서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에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영생의 조건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위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쪽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뭐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국 같은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가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먹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삶의 모든 판단과 근거와 삶을 영위하는 스텝이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본의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습성, 그걸 버려야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본의,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 그래요? 불륜.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고, 남이 늦으면 정신자세가 덜 되었고, 내가 화를 내면 혈기방자하고, 남이 화를 내면 혈기방자하고, 내가 화를 내면 뭐 한 거예요? 소신이 뚜렷하고. 뭐야? 항상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남의 말 잘 들으면 마음이 넓은 거고, 남은 뭐예요? 줏대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대부분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짓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 삶을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결국 이 결정이 잘 되면 좋은데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내 중심으로 실행한 것, 결국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더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결국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뭐라고 그러시냐? 24절 다 같이 읽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목숨으로 대비했지만 욕심, 자기 욕심으로 하면 망할 것이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살 것이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어떤 것이 내 생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제가 좀 말씀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자기중심을 벗어나는 방법,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 묵상이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남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늘 내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나하고 항상 평생 살아도 마음에 따뜻한 합일점이 없는 시어머니가 내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까? 하물며 교회일지라도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사람들까지도 내 행동의 근거가 되서는 안 돼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목사님까지도 내 행동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행동의 근거는 말씀이다. 아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 교주를 쫓아가다 망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 권사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아유 장로님이 가면 나도 가고,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감동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한테 감동을 못 받으면 그냥 재미가 없는 거야. 그냥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그냥 교회생활도 재미가 없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에게 지지받으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말씀의 지지를 받으면, 성령의 지지를 받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중심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여러분 저 쫓아다니다가요, 저를 기준 삼다가 여러분 뭐 다 무너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좀 우리 교계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을 보고 여러분의 어떤 행동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31일 날 가는 장호원에 있는 교회는 복숭아 농사를 지어요. 목사님 뭐예요? 농부예요. 그럼 복숭아 농사 짓는 목사님에게 여러분 행동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그냥 그것은 그분의 사명이고 그것은 그분의 삶일 뿐이에요. 그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하시? 예를 들면 그거는 그냥 그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2000년간 예수님 이후에 2000년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교리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직분을 붙잡고 이러다가 흔들릴 거예요. 나를 부인하려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 두 번째는요, 십자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십자가 묵상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묵상,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가? 의가 있는가? 이걸 늘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 이것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에 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랑이 여기에 있는가? 그럼 내 중심을 벗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만 대비해보면 당신은 옳긴 옳아. 당신은 정말 사랑이 많아. 그런데 의가 없어. 당신 의로워. 그런데 당신 속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럼 내 행동과 내 결정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오해. 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잘 분별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십자가가 아니야. 응? 여러분 자기가 뺨 맞아 놓고 자기가 고통을 당해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 있어요. 두 번째,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싫은 일, 성가신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을 때 집에서 설거지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설거지 잘하면 십자가 진 거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와서 밥을 먹었는데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 십자가 뭐 없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아니야. 밥 먹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설거지 해야 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십자가라고 하면 돼. 학생은 뭐 해야 돼? 당연히 학교 가야 돼. 이걸 뭐라 그래? 십자가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구별하는 거야. 야, 너가 학교 가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뭐야? 네 십자가야. 아니야.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믿습니까? 목사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거 십자가 아니야. 특권이야. 특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성가대가 주일날 성가하는 거 특권이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십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 직분은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은 십자가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가장의 책임이에요. 힘든 일이라고 다 갖다가 내 십자가라고 붙이면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는 두 번째,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사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자, 사명의 십자가 26절 한 번 더 봅시다. 24절과 26절인데 26절만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명은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피해서도 안 돼요. 사명. 우리에게는 사명이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절대적 임무예요. 이 목사의 직임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의 직임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걸 사명처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해야 될 임무예요. 권사의 직분은, 집사의 직분은, 안수 집사의 직분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꽤 많은 장로님 얘기 좀 할게요. 이 장로님이 장로가 된 이유가 있어요. 평집사인데 장로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좋아 보이느냐? 평안해 보이시고 걱정 근심 없어 보이시고 보면은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다 존경받으시고 근데 또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너무 그냥 은혜스럽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장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 되려면 봉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아주 굳은 일 주일학교 선생부터 그냥 열심히 봉사했어요. 장로가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됐어요. 자, 이제 장로가 되고라도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 아이고 평신도 때는 뭐 조금만 하면 아이고 최고다, 아이고 최고다, 장로감이다 신이 났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장로님이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제일 힘든 게 뭐냐? 새벽 기도인 거예요. 교회 바로 옆에 사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게 했는 거예요. 아니 평집사 때는 새벽 기도 안 나왔다고 뭐 체크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야? 수요 예배인 거예요. 이분이요 중고 물품을 파는 분인데 장사하다 말고 수요 예배 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또 뭐예요? 금요 철화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초상나고 교회 애경사 있을 때 그게 또 문제예요. 뭐 갖고 가야 돼? 봉투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야, 이거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네? 꾀를 낸 거예요. 아이고, 우선 내가 좀 편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가게는 그냥 놔두고 집을 이사가 버렸어. 먼 데로 이사가 버렸어. 아이고, 편해. 새벽기도 멀어서 못 나오고, 수요예배 어째서 못 나오고, 금요철에 어째서 못 나오고, 목사님 신방 급하게 가자는 거 그냥 어째서 못 나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별로 말이 없어. 멀다는 핑계로. 장로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 뭐 도대체 뭐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 이사 가신 동네로 우리 교회가 옮기겠다. 어디 동네로? 이사 간 동네로.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야. 아이고 내 사명이야. 이 장로님이 깨닫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뭐 애경사 막 1등으로 쳤어요.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맨날 교회 신방만 다니고 맨날 새벽기도하고 금요철야하고 수요예배하고. 여러분 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니까 내가 질 십자가를 내가 잘 지니까 하나님이 막 점점 잘 되게 하셔서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내는 장로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은 피하면 안 돼.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르게 하리라. 모른다 하리라. 그러니 사명의 십자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슨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여러분 잘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무슨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세 번째는 무슨 십자가가 있냐면요,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고난의 십자가는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가요, 내가 십자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면요, 그 사명에 반드시 십자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자, 감당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인내. 여러분,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여러분 견디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고난이 오면요, 고난의 십자가가 나에게 오면 피하지 말고 견뎌야 돼요. 소나기가 오면요, 소나기를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맞으세요.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을 견뎌야 돼요. 견디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피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든 사명의 십자가든 도망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복받을 교회일수록,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쓸 사명일수록 힘들어요. 눈물바가지예요. 정말 애처로워요. 시집 못 갈 것 같아. 내가 장담을 할게. 우리 차련이 시집 잘 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이 사명 붙다 보면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 견뎌야 돼. 야, 너 나이 몇 살이냐? 아, 견뎌야 돼.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견뎌야 돼. 아이고, 이러다가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견뎌야 돼. 여러분을 바라보면 제가 그냥 베드로 생각이 나고 바울 생각이 나고 예수님 생각이 나. 그냥 손을 얹어 기도한 적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그냥 초하루에 가서 기도하면 막 그 달은 막 매출이 막 10배로 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그 십자가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 잘 견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의 선교사 중에 1901년도에 블레어라는 선교사님 책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방일영 선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선교를 했냐면 평안남도 덕천군이라는 한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지역 덕천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901년도니까 얼마나
우상단지가 많았겠어요. 근데 이 덕천군 군수,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원님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뭘 해요?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곳간에 있는 걸로 갖고 하는 거 아니라 이 제사 드리는 재물 세금을 걷었어요. 예수 잘 믿는 62살 난 박아무개라는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다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이 박씨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이유를 내가 직접 취조하겠다 그래 불러드렸어요. 갔습니다. 일단은 너 세금을 왜 안 내느냐? 세금 안 내는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몇 대를 때렸어요? 곤장을 20대를 때렸어요. 피가 철철 나는데 이제 원님 앞에 태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원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말씀에 보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 섬기는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세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이놈 보게 네가 나하고 맞서자고 하는 말이냐? 어떻든 이 시골교회 노인은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알겠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것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뭐가 왔어요? 핍박이 온 거예요. 뭐가 왔어요? 환란이 온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20대를 더 때려라,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요, 40에 하나를 빼서 39대만 때려서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20대를 더 때렸대요, 기록에 하면. 거의 초죽음이 된 거예요. 보니까 원님도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을까봐. 여러분, 그래도 고집을 부리느냐? 내가 네 세금을 5냥으로 깎아줄 테니까 5냥은 내겠느냐? 못 냅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응? 이 선교사님의 글에 의하면 이 할아버지를 석방했어요. 야, 저 고집 꺾을 수 없겠구나. 빨리 집으로 데려 치료해서 보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복음을 지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잡혀가는 거예요. 잠시 석방했다가 다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수갑을 찬 채 거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산들 얼마를 살고 죽은들 얼마나 죽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천국이 우리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오정숙 사모님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효자인데 내가 어머니와 자식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당신이 순교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으려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고,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주한 제1장로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승용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나중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고 갔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친들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고백하며 승리하는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